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이것은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제 또 파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베델의 우상을 파괴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자, 요시야는요, 유다 왕국에 있는 우상들을 파괴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델에 있는 우상까지 파괴합니다. 이 베델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였어요. 근데 그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제 그쪽에 있는 것을 파괴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유다 왕국이 아닌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거기에 있는 이 베델에 있던 우상까지 다 파괴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때 이제 그 베델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근데 아수르의 정책은 혼합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나라, 자신들이 정복한 다른 나라로 데려가서 살게 하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살게 했어요. 이렇게 이주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혼합이 돼버렸어요. 혼합이 돼버리니까 우상 숭배가 더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 이 요시야 왕이 베델의 땅을 파괴한 이유는 뭐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유다 왕국에서 우상 숭배를 못하게 했어요. 그럼 그 우상 숭배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베델로 가는 거죠. 베델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베델에 있는 우상까지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베델에 이 우상재단 파괴하는 것이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열왕기하 23장 16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가 이렇게 23장 16절의 이 말씀은,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대로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요시야가 베델에 있는 그 제사장들을 죽이고, 또 베델의 우상 제단에 있는 근처에 있는 공동묘지를 파고, 그리고 그곳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이 베델에 있는 그 제단에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죽인 그 뼈들, 그 죽인 시체와 또 베델 그 제단 근처에 있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공동묘지에 있는 뼈들을 가져다가 같이 그 우상 베델 제단에다 불살라 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 근데 이게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님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때 베델과 베델 땅과 단 땅에다가 우상을 세워버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오면 다 베델 제사장들을 죽이고 또 단을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이죠. 열왕기하 23장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16절하고 열왕기하 23장 20절 그 내용이 열왕기상 13장 2절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그냥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해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파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이미 3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에요. 요시아는 그걸 모르고 한 거예요. 그걸 그 예언을 기억해서 한 게 아니고 모르고 했는데 보니까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계획하고 주관하고 또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 계획한 때가 뭐 어떤 지역에 계획한 때가 있고 전 세계적인 계획의 때가 있죠. 그러니까 지역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말세 때는 전 세계적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 마지막 때, 그때는 모든 형태 우상들을 다 심판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다 심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져요.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상 숭배를 안 하죠.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러는 것은 진짜 믿는 건 아니죠. 교회를 다니면서 점도 보고 무당도 찾아가고 이런 사람 많죠.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목사님 전용, 장로님 전용, 그 점을 봐주는 데가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예, 그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심각하다. 우상숭배가 우리나라도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의 이 뼈, 이제 그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뼈는 불태우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7절 18절.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요시아가 그 우상을 파괴하다 보니까 비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비석이 뭐냐 했더니 이제 그 베델성의 사람들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자,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을 저주하는 그 예언을 한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죠.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무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보존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도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이 유다에서 온 유다 땅에서 온 선지자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음식도 먹이고 좀 쉬게 하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거짓말했던 그 선지자의 뼈예요. 그거를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도 보존을 그대로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시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뼈였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고 그냥 보존해 놓으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 여호시아가 정말 하나님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요시아의 그 신앙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온갖 우상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우리나라만 해도 자꾸 혼합돼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삶을 보면은 미신을 또 많이 지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말 종말이 언제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개인의 종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언젠간 죽어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종말도 몰라요. 그러나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일찍 죽는 게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늦게 죽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는 가족들을 준비시켜야 되고 또 친구들, 지인들을 또 준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옵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을 전도하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